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긴팔 입으시고 또 옷도 화려해지시고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코스모스 꽃인가요? 그렇죠.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 우리 남자들끼리 하기는 좀 저기 한가. 예. 당신은 우리는 항상 꽃보다 아름답죠. 예. 오래간만에 우리 김유순 집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나존슨 집사님 지금 허리 협착증으로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제 구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겔, 그것도 이제 에스겔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안에는 새신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배경을 설명하고 또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 나라가 언제 쪼개지게 되어집니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지죠. 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 심판을 당하냐면 BC 722년에 단 한 번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남유다야, 너희들도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시는데 한 번만에 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치십니까? 몇 번 포로로 잡아가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지죠. 최초는 언제냐면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1차로 남유다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또 8년 후에 BC 597년에 두 번째로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또 멸망을 시키고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이때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벨론이 또 와서 586년에 BC 586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리죠. 자, 이때는 성벽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태워버려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데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옵니까?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뭘 합니까? 바로 성전을 짓는 일부터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학개서라든가 이렇게 에스라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때는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돌아옵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52일 동안 그 일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환상 본 것을 갖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에스겔서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그 앞에 혹시 없습니까?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예, 에스겔서의 구조는 뭐냐면 에스겔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반으로 뚝 자르면 몇 장입니까? 24장이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애언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그 다음에 42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죄송합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옵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니까 좀 어렵죠. 좀 글씨를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세우실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런 이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텐데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우리가 이 본문 참 많이 보았죠. 그리고 설교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1절과 2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다 아시는구나.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성전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전의 구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은 지금 제가 잠깐 앞으로 나갈게요. 예, 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인데,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몇 개냐면 몇 개가 있어요, 문이? 4개가 있을 것 같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왜냐면 저기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예.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동문과 북문과 남문 3개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깥뜰이 나오게 되어 있죠. 바깥뜰은 어떤 곳이냐면 이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 얼굴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안 보여주시고. 바깥뜰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를 했던 곳이 이곳 바깥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자, 이 안쪽이 이제 성전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게 다 성전이긴 하지만 여기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문이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을까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동문, 북문, 남문이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에도 동문과 북문과 남문 3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안뜰이 나와요. 안뜰에는 이 유대인들,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뜰을 또 지나가서 여기 들어가다 보면 여기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앞뜰이 나오는데 이곳이 뭐냐면은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번제단이 보이시고
자, 번제단을 지나 들어가면은 여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잖아요. 1절. 1절을 보시면은 그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 성소에 있는 이 앞쪽 문 앞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그 문 앞으로 이 에스겔을 인도를 해가지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자,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지냐면 동쪽으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물이 흐르다가 이 번제단 앞에서 갑자기 물이 방향을 어디로 트냐면 남쪽으로 틀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방향이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가려면 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동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나아갔다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좀 복잡한 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자, 그리고 이제 성전 물이 나가니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어디로 이 에스겔을 인도하냐면 2절을 보세요. 어디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북문으로. 동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가려면 동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북문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깥뜰로 나가서. 그리고 또 어디로? 동쪽으로 가서 동쪽문으로 나가겠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왜 물이 동문이 있는데 이 동문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또 에스겔이 여기 있으면 동문으로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안에 있는 안쪽들 동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에스겔을 북문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뜰 쪽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동문으로 나가게 했을까? 그래서 2절 제일 후반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이 서 있는데 물이 어디 쪽에 있다 그랬죠? 에스겔의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에스겔이 여기가 있어요. 자,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에스겔 어디 쪽에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셨어요? 전혀 안 됐어요? 아, 됐어요? 예. 에스겔이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에 서 있으니까 물이 이쪽 남쪽으로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에스겔의 오른쪽에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왜 동문으로 이렇게 통해서 나가지 않았을까? 이것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은 보셔요.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 이 동쪽 문을 통하지 않냐고 쭉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바로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또 그 천사가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바깥문으로, 이 동쪽 바깥쪽으로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 환상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이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이제 성전을 벗어났어요. 성전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성전을 벗어나면은 이제 성전 밖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물천지가 되겠죠. 성전 바깥쪽에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깊이를 측량했을까요? 아니면 길이를 측량했을까요? 예,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신 분들은 깊이를 측량한 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줄자를 가지고 천사가 날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천척까지 날아간 거예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가 암마라고 되어 있어요. 암마. 이 암마는 뭐냐면은 규빗이에요. 규빗.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1000규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규빗은 얼마입니까? 45cm에서 50cm이죠. 그럼 퀴즈를 낼게요. 10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수학 강사? 자,
천 규빗이면 얼마예요? 450에서 500m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500m까지 날아가 가지고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리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500m를 걸어가요. 500m를 걸어갔더니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발목까지 찼다라고요. 그건 4절과 5절 말씀이 계속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또 500m 줄을 재가지고 500m 날아간 다음에 또 에스겔 보고 이렇게 걸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걸어갔더니 그때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무릎까지. 또 천사가 또 500m를 날아가가지고 오라고 해서 또 갔더니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또 천사가 500m를 더 날아가가지고 너 여기까지 또 걸어와라. 그래서 에스겔에 또 걸어갔더니 또 물이 어디까지? 이제는 머리 위까지 차가지고 헤엄치면 갈 수 없을 정도까지 물이 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총 얼마나 간 거예요? 2km를 간 거예요. 성전부터 2km까지 갔다가 이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이 이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강가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까지가 어디 내용이냐면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다시 이 에스겔을 강가로 다시 부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번에는 천사가 말로써 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이 생수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자, 8절입니다. 8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천사가 말을 하죠. 이 물이 동쪽으로 가서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바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지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바다가 어디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왼쪽 서쪽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렇죠? 동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면 동쪽이 서쪽이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동쪽이라고 그러는가? 자, 8절에 나와 있는 이 아라바, 이게 어디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 보이시죠? 자,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아르바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 남쪽까지를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8절에 나와 있는 아라바가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흘러갔던 그 물이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냐면 이제 바다까지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바다는 어디를 말하냐면 어디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네? 저기 사진을 보시면 어디를 말하겠어요?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사해. 사해. 한자로는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해가 dead sea예요. 죽은 바다란 뜻이죠. 왜 사해가 죽은 바다일까요? 혹시 사해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갔다 오셨네요. 많이 갔다 오셨네요. 사해 갔다 오시면 항상 선물 뭘로 하세요? 비누하세요? 그렇죠. 저는 뭘 많이 받았냐면 소금을 많이 받았어요. 소금. 아토피에 막 좋다 그래서 소금 많이 받았는데 왜 사해가 죽은 바다냐면 염분이 몇 퍼센트냐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소금이 그렇게 염분이 많으니까 그 안에 고기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주변에 나무들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아르바로 가가지고 그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바다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보세요. 여러분,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 살게 되어져요? 고기가 살게 되어지겠죠. 자, 고기가 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모여 살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어부들이 또 모여서 거기서 살게 되겠죠. 자, 어부들이 배에서도 이 고기를 잡겠지만 10절에 보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은 어디를 말하냐면 사해바다 남쪽부터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그물을 치면 그 수많은 고기들이 다 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바다가 살고 강물이 살기 때문에 거기를 떠났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고기가 살게 되어지고 또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거기에 많이 나와 있던 이 소금들.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게 뭐였냐면 소금이었어요. 소금. 금보다도 더 비싼 거.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그래서 11절.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데 소금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뻘을 이제 소금밭으로 바꿔가지고 너희들이 소금도 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느니라. 자, 어떤 말입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들이 이제 강물이 되어 가지고 그 강물이 옆에 있던 그 이제 나무들이 죽어 있던 나무들이 다시 한번 다 나무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가에 있던 그 나무들, 특별히 과실수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들을 이제는 이 먹을 만한 그런 열매들을 따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여기서는 먹을 만한 열매를 먹을 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이것이 마이칼이라는 단어예요. 마이칼. 무슨 말이냐면 양식 그리고 음식 이런 뜻이에요. 근데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라 사실 원래 뜻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은 아주 맛있는 열매를 그렇게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약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의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이 4장 1절부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없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교훈을 세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원리. 여러분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강물이 언제 흘러나오게 되어지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에스겔에서 봤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동쪽 문을 해가지고 나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 은혜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냐면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43장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3장을 한번 보시죠. 4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앞에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다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전에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성전 가운데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은혜의 강물이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을 때, 그때 은혜의 그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부흥.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 히브리어 성경에는 부흥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되어 있어요. 하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부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부흥이 뭐냐면은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리바이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흥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 재정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고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부흥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죽어있는 모든 생물들이, 나무들이, 그리고 강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였을 때,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여지고 그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렀을 때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났어요?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부흥은 사람들이 조작하고 꾸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죽었던 우리의 기도들이, 죽어버렸던 우리의 사명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언제 살아날 수 있냐면, 죽어버리는 나의 예배가, 기도가 언제 살아날 수 있냐면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무슨 목사님의 설교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사람을 덮칠 때, 그때 그 사람 안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죽어버렸던 많은 예배들, 기도들, 사명들, 소망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그냥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인지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부흥은 사람들이 조작하거나 꾸미거나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교회 안에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성전에서 물이 어디로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죽어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죽어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교회도
어디로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냐면 어디로? 죽어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의 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것은 복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이 세상, 죽어가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세상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죠. 죽어있는 이 세상을 오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복음의 물이, 성령 하나님의 물이 어디로? 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모이게만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여기 안에서만 봉사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모였으면, 예배 드렸으면, 기도했으면 이제는 어디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안에 무엇이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도 요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궁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만 있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있는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이 사회바다와 같은 죽은 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궁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과 같은 나를 그 죽음의 바다로 인도하셔서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어있는 그 죽은 바다와 같은 그 직장을 살리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통로만 달하는 거예요. 통로만 되셔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시면 나머지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집에만 있는데 어떡합니까? 직장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탁구장에 가셔가지고, 산에 가셔가지고, 또 어디서, 마트에서, 또 미용실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수의 강의 그런 통로가 되셔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들이 왜 답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그대로 놔두셔도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만큼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왜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가 죽어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만 드리면 되는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들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죽어있는 바다에 가서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세상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영혼이 답답하냐면 내가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냐고 그 성령이, 그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제 교훈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그러면 물이 흘러갈 때 동쪽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면 동쪽 문을 통하여서 흘러가면 될 텐데 왜 이것이 남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뺑 돌아서 그렇게 흘러가는가?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을 천사가 동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랬으면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왜 북쪽 문을 통해 가지고 바깥을 뺑 돌아 가지고 또 바깥으로 그렇게 인도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어떤 문을 통하여서 떠나게 되어지냐면 어디 문을 통해서 떠나요? 안 읽어보셨죠? 동쪽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을 때 봤을지는 모르지만 에스겔 43장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떠난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어디를 통해서? 동쪽 문을 통하여서 그 문이 그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우리 에스겔 4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4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동쪽 그 문이 닫혔더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예, 이유를 아시겠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동쪽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동쪽 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닫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닫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잠그다가 아니라 밀폐하다, 봉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성전문을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뭐 하신 거예요? 폐쇄해버린 거예요. 폐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 동쪽 문으로 흘러가지가 못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겔도 그 동쪽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뺑 돌아가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왜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폐쇄해버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다 드렸어요. 네, 다시는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동쪽 문은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출입하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폐쇄해버리는 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 성전에서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왔다가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떠나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43장과 4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약속하시는 바는 내가 신약시대에 세울 그 교회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만드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폐쇄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죽은 바다를 내가 살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바다를,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폐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43장과 44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반드시 함께하겠다. 너희들의 사망의 골짜기를 너희가 지날지라도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의 물지기에 통로가 되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물,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런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